신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회개와 보석을 충분히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지, 용서와 나눔을 충분히 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2026년) 첫 피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함께 복음적 삶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2026년 첫 번째 피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에 대신년을 보냈습니다. 그 신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회개와 보석, 즉 용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깨끗하고 순수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표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복음화 발전소는 새롭게 가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지향하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회원분들, 새로운 이 삶을 복음적인 삶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하고 봉헌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봉헌된 의지가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앞서 제가 최근에 1월 7일, 8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로마에서 세계 추기경련들의 특별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 특별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시노드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두 번째가 복음화와 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가장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추기근입니다. 모여서 특별히 다른 이 내용이 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인데, 여러분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이 뭐든가요? 함께하는 여정인데, 그 함께하는 여정 안에 무엇을 중심으로 가느냐,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함께하는 여정 안에 첫 번째가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이제는 많이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황님께서도 이번에 특별히 그 특별 추경님 회의를 소집하시는 개막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상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화,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화 발전소가 무엇을 하는 단체냐?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요람,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평신도의 요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복음화 발전소의 정체성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정말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복음화 발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현대 사회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복음화 발전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같은 빛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분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화 발전소는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복음화라는 이 이름으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소속이 되고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능성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2000년 전 12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그 12명이 72명이 되었고 또 150명이 되었고 확산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이룬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한 120명 정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240명, 500명, 1000명, 2000명, 4000명,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적 삶의 실천과 더불어 복음 선포가 확산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과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 천방지축이고 별로 아는 것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고 끊임없이 복음 선포자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한 시기에, 아니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시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의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죄짓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잘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악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 고정관념, 선입견, 또 강한 자아, 편견,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성사보고 그리고 나와서는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우리 안에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하게 겪는 경험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위대한 사도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오로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되어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누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느님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안에서 잘 실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는 사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수련장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덕을 쌓아가는 그런 현장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이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함께 걸어가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일치시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장을 열어드리는 우리들의 영성적인 삶의 구체적인 신앙적 행위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만나면 서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중에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가 대신 좀 보완해주고, 서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은 커다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몸에 배어서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대되어서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좋은 얘기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고 커다란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 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맺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이 겸손해집니다. 성부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순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살게 되고 그 결과 성령과 함께 하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신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부님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인간인 성모님은 닮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순명,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듯이 순명하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실천해가는 겸손한 이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식을 갖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사랑의 실천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받았어요? 네. 다 기록해둬놨어요? 네. 기록해놨냐고?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해놔야 돼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복음화 발전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 준비했어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못 받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 달 동안 쭉 다 정리를 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기회를 드릴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나눔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 안에는 끊임없는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고 또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또 우리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결국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삶을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삶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리를 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신학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어디에서 단체를 뭘 했고 직책을 뭘 맡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열심히 잘 사는데, 그러면 됐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 행위조차도 자기 자신과 가정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 무기력함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그분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마음이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영적인 갈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 물론 이 영적인 갈망이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그분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과거에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상태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머리도 쓰고 이런저런 우리들의 인맥도 동원해보고 뭐도 하고 다 해봅니다. 그래도 저래도 다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때 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죠? 네. 기도 잘 하고 계시죠? 네.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나요? 기도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신 분은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늘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사나요? 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혼란스러운지 때로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많죠?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야, 안 계실 수도 있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봉사와 나눔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나눔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눔하고 우리 발전소의 식구들은 그런 일을 늘 하고 사는 분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요. 봉사하고 하고 하는 것도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치레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말 들을까봐.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소중한 물질을 나누고 소중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함께 내어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척하는 사람. 재미난 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청할 때 엄청난 것을 청합니다. 대단히 엄청난 것을 청해요. 병 낫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영적인 이 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 무신론자처럼 똑같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물론 겉으로 보는 행위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는 무신론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면 수다 떨면서 남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맨날 불만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좀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뭐가 된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만 하고 겸손함이 없는 거죠.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안에서 평소에 악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 악의 유혹을 많이 느끼죠? 느끼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느끼면 난데 몰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고 또 그랬구나. 아이고 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빈곤 상태이고 영적인 빈곤 상태가 심해지면 영적으로 가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지만 과연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검을 해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끊임없는 영적 갈망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자.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삶이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의탁하고 이끌려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이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업혀가라 그랬잖아요. 업혀가라. 내가 앞장서지 말고 그분에게 업혀가라. 근데 내가 그냥 앞서가다가 꼭 사고치고 넘어지면 깨지면 그때서야 아차. 이렇게 미리미리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기도 중에 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나왔는데 말씀을 제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알아들으면 당연히 삶으로 실천하겠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영적인 갈망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평소에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은총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누어야 갈망이 생기고 나누어야 가난해지고 나누어야 순수해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절대로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요, 절대로 순수해질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아직 살 날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죠? 이제는 뭐를 자꾸 내가 얻기보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고 나누고 비우고 결국 갈 때는 빈몸으로 가잖아요.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거 다 쥐고 갈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도 못 쥐고 갑니다. 이제는 비우는 작업을 하십시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는 내가 조금 더 이거 필요하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뭘 해야지. 그런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겸손은 우리들에게 성덕을 쌓게 합니다. 성덕을 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덕을 쌓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성덕을 쌓아가고 싶으면 겸손해야 되고 겸손은 순수함에서 오는 것이고 순수함은 나눠야 순수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화발전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발전소의 형제자매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과거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둡시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과 함께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하게 이끌리는 충직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믿고 의탁하고 구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